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휴식, 육체적, 정신적, 영적. 잘 놀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잘 놀 줄 아는 사람이고요, 잘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 때 놀지 않고 항상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팔팔 끓는 물에 아주 부글부글 끓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골국 한번 끓이면 얼마나 먹죠? 계속 끓이는 대로 먹어요. 막 한 달, 뭐 그 이상도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끓여요. 한여름에도 팔팔 끓이면은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또 보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죠? 아주 영하 수십 도에 확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많은 그런 음식들 보면은요, 요즘에 냉동 보관, 냉장 보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겨울에도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를 먹고 그렇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이 보관하기 위해서도 아주 높은 온도로 끓이든지 아주 낮은 온도로 또 유지를 해주든지, 성경에도 보면은 이 미직지근한 상태를 아주 내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있어서 정말 냉철할 땐 냉철하고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되는데요, 미직지근한 것은 내다 버려야 돼요. 내다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성은 아주 팔팔팔 끓이는 그런 성도인 것 같아요. 이 독일이라든지 또 어떤 유럽에 있는 뭐 게르만족, 북유럽 사람들은 좀 냉철한, 아주 냉철한, 차가웠기까지 한 냉철함이 있는 것 같고요. 미직지근한 데는 어딜까요? 미직지근한 데는 열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항상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잠 한 번 자고요, 또 일어나서 야자수 열매 한번 따먹고 또 나가서 물고기 좀 잡고, 그건 저장도 안 해요. 항상 먹을 것이 널려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요 못 살아요. 과거에는 살기 좋았는지 모르지만은요, 현대에 와서는 이 적도 지역이나 먹을 것이 풍성한 데에서는요 사람들이 못 살아요. 왜 그렇죠? 추운 겨울을 생각하지 않고 없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미직지근한 상태. 그런 면에서 이 추운 지역, 우리나라 같이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고 보릿고개가 다가오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이 먹는 음식 풍습이 있는데요, 채집이라고 합니다. 채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밖에 나가서 그냥 새싹이 돋을 때 먹는 거예요. 새싹이 돋을 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새순 돋을 때.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 보니까요, 못 먹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 먹어요. 이 새순 때는 다 먹어요. 그런데 그 새순들의 특징, 뭐 두릅이라든지 그런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독을 갖고 있어요. 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순이 나올 때만은 독이 없고요,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겨울 먹을 것이 다 바닥나고 이제 또 추수 뭐 보리가 다시 재배되거나 먹을 것이 있기 전까지 무엇을 해요? 다 채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호미 들고 괭이 들고 산으로 들러가서 막 캐잖아요. 냉이 캐고 무슨 나물 캐고 무슨 캐고. 자, 그렇게 먹기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 불같은 뜨거움이 있는 민족. 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봤자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힘들었던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140년 전 복음을 신겨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죠. 바로 믿음의 장로님을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로 세워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벗어나지 못하지만요, 그 인물들은 다 어느 인물들이에요? 어느 시대? 다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대 왕,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장로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한성 감옥에 7년간 있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미국이나 서구 유럽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런 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그런 것을 일찌감치 깨우친 선각자였죠. 선각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기록을 못 깹니다. 대학과 이제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데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정치학 박사를 받았어요. 단기간에. 제가 알기로 한 3년여 동안의 석박사를 하고 공부 다 마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기록이 안 깨졌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바로 믿음의 장로님을 세워줬을까?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명문대에서 석박사, 그런 공부를 했던 인물들을 세워줬을까? 참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요, 나라에 대한 모든 설계들을 다 한 거예요. 하루 세끼 먹기 힘든 우리나라를요, 이제는 정말 그 모든 기관들, 인물들을 키우고요, 이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다 나눠주는 그런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인물들을 해외에 보내서요, 다 과학, 선진 과학과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 보냈던 인물들, 다 카이스트, 석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양성해서 또 우리나라 기관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토록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 짧은 기간에 놀라운 발전과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그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효과가.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와 짧은 시간에 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요, 자살률이 OECD 선진국 중에서 1위고요. 또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1위고요. 여러 가지 문제. 이제는 뭐 마약이 우리나라의 본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마약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아예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고요. 그 제약회사에서 나라를 아주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순도, 최고의 품질 마약을요, 북한에서 만들어서 북한에서 수출해요. 암암리에. 어디다 수출할까요? 남쪽에다 수출하겠죠. 남쪽에다가. 중국 경유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약을 너무나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맛보라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음식 코너에서 시식하듯이요, 이제 젊은이들 클럽 가서 그냥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하는데 시식하듯이 마약을 나눠줘요. 암암리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병들고 영적으로는 정말 어둠의 세력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 바라보는 사람은요, 육체적이에요. 육체적.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으로만. 그러면 돼지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생명체고요. 똑같은 육체적인 존재예요. 다만 사람은 좀 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우수한 면이 있어서 이 지배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류 이 동물의 세계 왕국의 이 최고 상위자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가라든지 어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심장, 하트, 이 마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손을 얹으면서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또 충성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이뻐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또 마음, 이 정신적인 부분, 또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란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뇌만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뇌.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하고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사람들을 키우고 할 때도요. 이제 마음, 심성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뇌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점점 황폐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의 몸이 육신으로만 또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위 내에서 무엇이 있다고 믿어요?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믿는, 영적인 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요. 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천사도 있다라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의 몸이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은 육신적인 것,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것까지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모두 통찰할 수 있는 안목과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 위주로 쉬어요? 육체적, 신체적 위주로 쉬는 것만 강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것만 채워준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 있어야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등장한 인물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믿음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악한 이세벨 그 여왕이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포심 이러한 것들이 몰려오면서요. 아주 급격하게 우울증이 빠지고요. 내가 죽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우울증,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양면적인 존재예요. 양면적인 존재. 아주 전 인류 우주까지도 뭐 탐험하고 여행하는 아주 대단한 명석하고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넘어지는 그 정말 이 풀잎처럼요. 이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 같은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한순간에 그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죽기를 바라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울증 걸린 사람. 너는 믿음이 없어. 기도해야지.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봐요. 소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 아주 심한 감기나 독감에 걸렸어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나 그런 연약함에 오는 질병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사단 마귀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욥기에 보면 어떤가요? 욥이 심한 악창이 온몸에 걸렸을 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이 그 욥에게 질병 걸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질병을 사탄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믿으면은요. 그 순간서부터 바로 김기동 그러한 마귀론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정말 성경 말씀 또 성령의 역사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런 특별한 것을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맑은 공기, 맑은 물, 음식을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러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 은총만 강조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 뭐 뜨거운 역사만 쫓아다니면서 몸이 아프고 병든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막 있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건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자이고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건전하게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거인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거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연약한 모습.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밑바닥까지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하고요. 자존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높이는 것은 육적인 것, 내 지식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정감 있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 믿는 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신의 존재를 정말 너무나 하찮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고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러면 밥도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막 이렇게 완전히 몰골이 굉장히 아주 많이 망가지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몇 끼 먹어야 돼요? 3시3끼 먹어야 되죠.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요,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잘 먹는 게. 이 잘 먹는다는 것을 많이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마음의 병이고 영적인 병이죠. 그렇게 병에 걸렸을 때 엘리야에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구운 떡과 또 물을 마시게 하면서요, 이 육체적인 굶주림, 육체적인 배고픔, 이러한 육체적인 이 연약함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맛있는 음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해주면은요, 그게 바로 보약이고요, 그게 바로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좋은 도구가 되고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도심에 와서 막 이리저리 막 시달리고 찌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데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차려준 그 맛있는 밥상, 그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형편없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엘리야가 낙심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구운 떡과 또 마실 물을 주면서요, 원기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너 왜 그렇게 믿음 없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막 이렇게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지쳐서 쓰러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서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먹인 줄 알았더니요, 재우다가 또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한 번만 사주면 돼요. 계속 또 계속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고요. 또 잘 자도록, 편안하게 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든 질병이 어디서 오는 거죠? 잘 먹지 못하는 데서 오고요. 또 어디서 와요? 잘 자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못 자요?
왜 못 잘까요? 다들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때문에. 예.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못 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려면은요, 마지막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자면은요, 무슨 꿈을 꿀까요? 성경적인 꿈을 꾸죠. 근데 스마트폰을 보고 막 익사이팅한 거 막 여러 가지 막 하다가 꿈 꾸면 무슨 꿈 꿀까요? 그 영전 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무엇을 보고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신체적으로 병든 엘리야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만지시는데 먹을 것을 주고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루만진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스하신 하나님입니까? 예전에 정말 치료약이 없을 때 이 엄마들이요, 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면은 엄마 손은 뭐라고요? 약선하면서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요. 웬만하면 다 나요. 신기하게. 바로 어머니의 따스한 기운과 손길, 사랑이 전해지면서요, 안정감을 누리면서 낫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먹이시고 충분한 휴식, 잠을 취하게 하시고요, 또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갔다. 여러분, 이 잘 먹고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조선시대 때 보면은 양반들이 이 유교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운동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YMCA 뭐 이런 걸 통해서 야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 뛰고 땀 흘리고 그런 것들, 저 쌍놈들, 저런 놈들 이렇게 시켜서 뛰라 하지 어떻게 감히 양반이 그냥 뛰느냐 하면서 운동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사회에서는 이 지식적인 것, 이 문과적인 것, 이런 것을 막 숭상하고 높이지만은요, 육체적인 것을 하찮고 무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을요, 모욕감을 줘요. 모욕감. 이 별자리 장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욕감을 줘요.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힘써왔던 그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이 헌신해왔던 거에 대해서 높이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20대 막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요, 그 별 막 3개, 4개 있는 장성들 세워놓고 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 하죠? 복도에 나가 서 있으라. 발 하나 들고 서 있으라.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군인들을 모멸감을 주는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영향이에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런 습관들, 운동에 대해서 배격하고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멸시하고 군인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요, 군인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요, 온 국민들이 존중한다라고 합니다. 커피에서 커피 마시려고 해도요, 이 커피 주인이요, 군인 제복 입고 온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뭐 차비도 안 받고요,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군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고 멸시하는 모습,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하루에 30분씩 햇빛 맞으면서 걷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정도만 해도요, 웬만한 우울증은 낫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막 이런 분들 중에서 운동에 대해서 좀 낮게 취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영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도 같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신, 영적인 존재이면서 참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르렀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막 야외에 가서 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 영혼이 참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일요일날 괜히 어디 가가지고 막 쉰다 논다라고 해서 골프 치고 오고 막 그래봤자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하다, 더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그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신앙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에요. 가뜩이나 믿음이 없어 죽겠는데 일요일마다 안 나오고 산으로 들러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바닥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교회 안 나오면요, 그 신앙이요, 다 바닥입니다. 다 바닥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 쉼은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쉼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과 또 지쳐서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고요, 그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면서 그 영적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참된 쉼을 누림으로 우리가 강건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